샬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이 2023년도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잘 점검하고 또 한 해 동안 아쉬웠던 것들, 또 부족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거 철저히 회개하고 또 마음에 새롭게 다짐할 것들을 다짐하고, 그래서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그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런 직분자, 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분주하고 또 때론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그렇게 빠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저희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며 또 어떤 목적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1절 412장 우리 찬송가 412장 2절을 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여러분의 권면하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가 임하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보배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 바로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어제 수요일 예배를 저희 어르신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큐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지나칠 수 없어서 오늘 수요일 것과 목요일 것 양 이틀의 내용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러분의 성경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것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얻은 하늘의 시민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석방을 걱정하는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이는 구원의 증거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의 고백, 그가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써놓은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그저 그냥 잠깐 읽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 속에서 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만이 존귀 여겨지는 삶,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바로 골,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걸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짓밟히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로 인해서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석방이 되어서 살든지 아니면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어떤 형벌을 받아 죽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내가 석방이 되어서 나가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든지 여기서 죽든지 내가 가장 관심 갖고 있고 내 삶의 가장 목표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삶의 중요한 가치요 또한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20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내가 과연 육신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면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내가 무엇을 택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솔직한 내 마음은 뭐다? 내가 그냥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저는 진솔한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난 죽어야 돼,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또 그래도 막상 죽음을 생각하면 막 살고 싶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 이 고백한 내용은 그런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자신의 어떤 상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감옥 생활이라는 것이 뭐 얼마 전에 그 서울 구치소인가요? 그 뭐 식단 내용이 이제 그 신문 보도상에 또 우리 인터넷 그 뉴스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교도소에 여러 가지 그 먹거리, 그 식단들이 나오면서 뭐 군대보다 더 낫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던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할 당시에는 뭐 먹는 거, 또 어떤 그 수감 생활, 그 장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저는 뭐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사진을 통해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 너무도 열악하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옥살이를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지경 속에서 무슨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솔직하게 표현한 대로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건 분명한 자신이 갖고 있는 신경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어떤 질병으로 아니면 어떤 가정적인 어떤 문제,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너무도 심각한 어떤 코너에 몰리거나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하면 그런 솔직한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으로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그런 심경을 말하면서 본인의 욕망을 이야기하보다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하지만 내가 석방이 되어서 살아나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 것과 그리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결국은 이 석방에 대한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 메시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지역의 특성을 뭐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퇴역 장군들이 이제 그 와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 어떤 그 권세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어떤 자존심, 이 자긍심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서 경제활동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나름대로 상당한 지위를 갖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못한 이 비로마 시민에 비해서. 그러니까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세상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도 그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니 로마 시민권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도 이만큼 한다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한다면 더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이 하늘나라 시민들이 그렇게 삶을 정치하지 못한다면 살아가지 못한다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에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 사람들 우리 한반도에 와서 남한에 와서 살면서 그들이 미군이라는 어떤 그 신분, 미국인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남한에 와서 살면서 물론 부정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얼마나 대단하게 삶을 살아갑니까? 자랑스럽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저 자신을 비해서 우리는 미국 시민권 하나 갖는 것은 이게 눈에 보여지니까 대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들이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에서 별로 가치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영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호주의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그런 것들은 어떤 증으로 보여져서 어떻게 가면 막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사람들은 그거 하나 얻으려고 몇 년씩 오다가 살고 돈을 투자하고 해서 얻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은혜를 말미암아 그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 시민권이 어떤 우리의 증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한 그 신분의 변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감납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분에서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좀 실감하고 그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그 자긍심을 갖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9절에 보면 이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단순히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냥 믿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결국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게 해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서 고난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애매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어떤 고난, 이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과거 우리 선조들에게 또 오늘 사도 바울 주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도 그런 싸움은 있었던 거예요. 이 영적 전쟁,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하나 되는 시민권자들이에요. 이것은 제가 그냥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앞전에도 그런 얘기지만 이 하나됨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여러 종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이 있지만 그 다양성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됨, 그 연합을 위해서는 모두가 다 힘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목표가 우리 안에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뭐 어르신이든 또 황인종이냐 흑인종이냐, 요즘엔 그런 말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황인종이냐 흑인종 이런 표현들은 사실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굳이 그런 뭐 사람의 피부 색깔로 뭐 인종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데서는 결국은 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함, 서로가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한 아버지, 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서 영남이니 호남이니 충청이니 무슨 수도권에 사냐 비수도권에 사느냐, 너의 층이 상류층이냐 아니면 하류층이냐 중산층이냐, 네가 스카이 출신이냐 뭐 비수도권 출신, 이런 자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분열을 만들고 마음을 나누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일은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제가 좀 더 심한 표현이면 이건 죄악이요 악행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뭐하지 말라, 다툼을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겸손한, 결국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뭔가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한국의 정치사도 보면 때로는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때로는 굉장히 좀 짜증스럽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가 할 정도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뭔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뭔가 이 한국의 정치를 이 사회를 뭔가 건강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결국은 백성들의 삶을 자꾸만 다툼으로 몰아가고 갈등을 빚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위화감이 있게 돼서 뭔가 틈을 만들어서 분열하게 하는, 심각하게 때로는 막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에게 과연
겸손이라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저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안에도 존재하건만 왜 저렇게 우리 한국 정치판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고 분열을 일삼고 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저런 제가 정치 얘기를 오늘 하게 되는데 그런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국가의 어떤 하나됨, 또 이 연합을 위해서, 또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평상시 많이 하겠지만 정말 국가의 유정자들, 우리 정치인들, 또 많은 그 지도층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많이 겸손해지고 또 국민들의 어떤 화합, 이 하나됨을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줘. 자, 결국은 자기 일과 다른 사람의 일. 성경은 자기 일을 돌아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자꾸만 간섭하고 남의 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말만 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결국은 자기 일도 잘 챙기고 성심성의껏 잘 감당하고 뿐만 아니고 그것만 하지 말고 결국은 남의 일도, 다른 사람의 일도 무관심하거나 또 외면하지 말고 돌보아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결국은 사도 바울이 볼 때 필립보 교회가 그런 것들에 취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고 남의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기쁨은 뭐라고요? 결국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 전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달라, 그런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하나됨, 또 어떤 우리 직장 내에서의 하나됨, 또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됨,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좀 그냥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들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 역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는 성도 간 생각의 다름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울은 서로 합의를 이루어 통일된 의견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이나 주장을 보지 말고 목표를 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똑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가 된다면 그것 역시 당파를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각자의 영역에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는 주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넘어 남을 생각하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분열과 갈등, 다툼, 또 이기주의적인 생각 더 이상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싸우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사오니 그 하나됨을 위하여 함께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